자,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공부한 걸 총정리하면서도 또 새로운 차원의 우리의 의식 세계를 좀 확장시킬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와 남을 가르는 마음, 나와 남을 가르니까 당장 장벽 있잖아요, 그죠? 장벽이 있는 것만큼 어두워질까 안 어두워질까? 창문을 열면 태양이 환히 들어와요. 근데 전부 다 창문을 닫고 있으면 되죠? 문제가 생기거든요. 공기도 환기시켜야 되는데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선 가족이라고 하는 인연, 또 무슨 지역이란 인연, 학연이란 인연, 이게 전부 다 우리를 가로막는 거예요. 또 지구라 아시아, 흑인종, 황인종, 홍인종, 이게 전부 다 가로막는 것들이에요. 이런 걸 다 전부 다 툭 튀어놓으면 될까? 결국 뭐죠? 다 없애버리면 그런 장벽, 이 지구란 별, 태양계란 별, 은하계 우주라는 거 다 튀어놓으면 어떨까요? 다 튀어놓으면 하나가 되잖아요. 하나는 항상 스님이 얘기한 대로 하나는 무한이에요. 이 우주가 무한하게 펼쳐 있다니까요. 그 왜 영가들이 왜 문제고 인간이 왜 문제인가? 이 천도는 또 왜 중요한가? 자, 중요한 건 뭔가 아니에요. 한번 머리를 좀 돌려보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라는 거 어디서 나왔다 그랬죠? 물은 H2O예요. 어디까지나 수소 분자 2개와 산소 분자 하나입니다. 허공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을 한번 생각해봐요. 물은 뭐라? 동그란 그릇엔 동그랗게 담기고요. 네모난 그릇엔 뭐라? 네모나게 담겨요. 길다란 그릇엔 길다랗게 담긴다고요. 그러니까 이 물은 몽고안이 어떤 그릇에나 저해하지 않아요. 전혀 몽고안이 시비 걸지 않아요. 담기는 대로 그릇 따라서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엄에도 뭐라고 했어요? 정말로 그릇 따라 담아주신다 이랬잖아요. 그릇 따라 담아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옛날에도 색깔론이다 무슨 정신한데도 무슨 어디파 많이 하잖아요, 그죠? 좀 색깔, 공산주의는 빨간색으로 쓰고 자유주의는 파란색으로 쓰고 색깔론이라는 것도 신문에 나오고 색깔 거기다 물에다가 말이죠. 빨간 색깔을 주면 어때요? 빨간 물이 돼요. 오렌지 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파란색을 파란 물이 된다니까. 물은 물인데 색깔이 다종다양해져요. 색깔이 다 갈라져. 파란 물이라고 하고 잉크 같은 건 시꺼멓잖아요. 퍼렇잖아요, 그죠? 색깔이 다 들어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바탕은 뭐라? 물이에요. 바탕은 또 공기로 돼 있고요. 공기라고 하지만 그 본 바탕은 하나죠, 그러니까. 근데 허공에는 무한한 그런 기체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 기체들도 마음대로, 여러분 모르셔서 그렇지, 기체는 뭐라? 마음대로 담기는 거예요. 마음대로. 동그란 물도 마찬가지, 물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마음대로 담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허공을 뭐라 하죠?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허공을 부처님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허공은 말이죠, 산소로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별하별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종다양한 소립자로 돼 있다니까요. 우리가 산소가 우리 몸을 피우니까 허공에서 호흡을 하면서 산소만 마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인도 철학에 부처님 당시에 프라나마야 이른바 프라나 생명의 기운이 허공에, 이 생명의 기운 에너지. 그럼 본 바탕은 뭐냐? 본 바탕은요, 우리가 하나니까 하나를 진리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니까 그냥 하나가 아니라 하나엔 정말 아름다운 미덕, 우리가 아름답다고 말하는 모든 단어가 다 거기에 해당돼요. 진리라거나 법성이라거나 법신이라거나 사랑이라거나 자비라거나 지혜라거나 원각이라거나 하나의 모두 다 84,000 대장경이 다 뭐예요? 마음 십자를 설명하는 거라잖아요. 하나의 본바탕. 하나니까 뭐죠? 시간과 공간의 차이가 없어요. 시공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웜홀이니 블랙홀이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의 바탕에 이른바 말하면 차원, 다이멘션이라고 말하는데 그가 얼마나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다종다양한 차원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무에니 사무에 이사무에 사사무에 가지고 화엄에 나오는 여러 가지 단계가 쫙 전개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3차원적인 존재, 5차원적인 존재인데 열심히 돌을 닦았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욕계, 색계, 무색계 있는 무량한 중생들, 비비상처되는 존재, 우리 그죠? 욕계, 색계, 무색계, 뭐 무색계 꼭대기는 비비상처천 그러잖아요. 그럼 그러한 세계들도 말이죠. 어떤 형태든 간에 부처님의 뭐죠? 분신이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중생이라고 말하지만, 중생 마음가운데 부처님만 본바탕이 있겠다 없겠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 차원들이 우리가 여기서 갈고 닦으면 또 뭐죠? 천당 간다, 극락 간다, 뭐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점점 이 시대가 앞으로 점점 더 할 거라고 확신하는데, 왜냐? 과학과 종교의 차별을 없애세요. 제가 왜 이런 시대가 올 것이다고 항상 생각했던 거예요. 과학이 말을 하는 시대, 과학과 종교가 하나인 시대. 왜냐하면 이 하나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진 툴, 인스트루먼트, 이른바 말하면 도구가 취약하기 때문에 과학은 과학이고 종교는 종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인터스텔라 같은 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그걸 만들려고 뭐 어제도 누구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를 그 극본을 쓰려고 불어 물리과 대학에 들어가서 물리학을 연구한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뭔가 생각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제 생각이란 말 했잖아요. 우리 염력, 연파. 생각은요, 이른바 말하면 정말로 꼭 알아두셔야 될 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오늘도요. 이건 생각이라는 건 우주 끝까지, 우주의 무량한 존재들에게 교신 방법이에요. 우리 여기서 말로,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귀로 들으시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마음, 그 말에 담겨있는 마음은 뭐라? 부처님과 통하고 그 우주 무량 중생들과 다 통해 있는 거예요. 우린 대한민국 국민이고 여기 앉아있지만 우주의 시민이라니까요. 부처님은 어느 누구도 전부가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니까요. 나의 아들이라고 그랬지만 나의 분신이라고 그랬죠. 분신. 원하 조동 법성신, 원하 속해 무이사. 우리 본 바닥은 전부 다 하나인 거예요. 근데 차원을 달리하다 보니까 5차원에서 7차원, 내가 갈고 닦았어요. 7차원에 합당한 의식을 갖춘 거예요. 어떨까요? 그러면 그 길마다 길이 뚫려 있어요. 웜홀 같은 건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웜은 벌레거든요. 스타디 웜, 공부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사과가 있는데 동그란데 여기서부터 삥 돌아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벌레들은 뭐죠? 사과, 가끔가다 복숭아 같은 거 딱 열어먹던 복숭아에 벌레 들어있어 없어요? 그럼 그걸 뭔가 하니 여기를 뚫고서 벌레가 듣고 저쪽으로 그냥 직선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걸 웜홀이라고 불러요. 시간이 아주 빨리 가버린다니까요. 제 말씀을 듣고 인터스텔라를 한번 영화를 봐보세요. 그러면 감이 다, 그냥 들어서 그냥 봐서 모르는 내용들이에요. 이게 뭔가, 이게 진짜 스님 얘기한 것 같네. 정말로 말씀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원하 조동 법성신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법성신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도 법신이 있어요. 근데도 그걸 까맣게 모르고 사니까 무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본바탕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이게 정말 꼭 명심하셔야 된다. 영가들은 왜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 이 고기 덩어리 어차피 60, 70년, 80년 죽어버려요.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되냐? 사바세계 된 미련과 집착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 아들, 내 딸. 이게 내 아들, 내 딸은 잠깐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머물다 떠나가야 되는 그 시간 동안에 만난 거거든요. 이게 다가 아니고 우린 영원한 하나, 부처님 되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인연 따라서. 근데 계속 집착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면 자기도 떠날 길을 못 가잖아요. 우리가 영혼이란 얘기를 종교적인 차원으로 이해하지 말자고요. 종교적인 종교는 종교지만 영혼은 바로 뭐라? 나가면 이른바 막이 씌워졌거나 아니면 물감이 들어있거나 그런 본바탕이 부처님이라고 생각하자고요. 본바탕이 부처님인데 다만 여러 가지로 이른바 말하면 막이 씌어 있다거나 오염돼 있다거나 그런 걸로 생각하잔 말이에요. 과학적인 실체로 생각하잔 말이에요.
종교 그러니까 괜히 뭐 근엄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 자체가 뭔가니 에너지라거나 뭔가 사랑과 자비심, 따스운, 그리고 진리와 과학과 사랑과 지혜가 모두 들어있는 그런 차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주 자체가 부처님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부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면서도 정말로 모든 이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다 지켜보고 계세요. 무한하고 불가사의한 거예요. 우리 지혜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이해가 저절로 다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판으로부터 쭉 지금까지 내릴 때 무한대한서부터 유한대한 3차원까지니까 이게 차원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아까 8만 살, 10살도 8만 살까지 올라갔죠? 그 8만 살까지 올라가면 외계 인간들하고 막 여행을 하게 되면 그때 과학은 어마어마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과학과는 차원이 달라요. 그때 마구 날아다니던 그러한 체험 같은 것들이 그 작가의 두뇌 속에서, 의식 속에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야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을 잘 모르면서 워머링이 블랙홀이 어려운 용어가 막 나온데도 불구하고 차원이 막 뭔가 시간과 공간을 마음대로 움직인다는 게 나온데도 어려운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천만이나 된 사람이 알거나 모르거나 보잖아요. 바탕이 하나니까 시간과 공간이 없는 거고, 그 다음서부터 뭔가 하나에서 떨어져 나오면서 점점 시간과 공간이 뭐라? 긴박해지는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은하계 우주가 3개 화엄에 나오죠. 3개 유역 급정리라. 제가 항상 공부할 때는 저를 중심으로 해서 5만 명을 세우라 그러잖아요. 돌자 그러죠, 그죠?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회전 속도가 느리다 그러죠. 가운데 있는 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블랙홀은 또 뭐냐? 이른바 말하면 은하계 우주가 어디 있는 은하계 우주 터져버렸어. 태풍을 생각하면 간단해. 태풍 아시죠? 태풍의 가운데는 이게 처음에 생길 땐 점점 발달하면서 뭐라? 태풍의 핵심, 이 태풍의 눈은 어마어마하게 힘 있는 거예요. 그때 어마어마한 태풍을 돌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은하계 우주라거나 뭐가 딱 우리 지구도 돌리는 게 지축이래, 지축. 은하계 축부분 같은 건데 거긴 완전히 뭐가 터져버려가지고 빅뱅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다시 만들어지는 축 같은 곳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그걸 스티븐 호킹은 이른바 말하면, 그죠? 어떤 블랙홀 다 빨아들여가지고 다시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만 살까지 살던 그 당시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당시라고 한다면요,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했으니까 이 우주에서 저 우주 이사 가는 건 뭐라? 문제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8만 살 정도 되면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은 게임도 안 되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은 뭔가니 UFO를 딱 지적하면서 프린스턴 대학의 교정에 UFO가 떴었대요. 저건 우리의 먼 선조들의 후예들이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 천재니까 많은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저 과거 먼 선조들의 후예들이다. 그들이 뭐라? 그때 지구가 또 재앙이 오는 때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상기후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진짜로 지구가 환경이 아주 악조건일 때가 자연의 현상으로 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있는 것처럼 진짜 살 수 없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그러면 되죠? 그때 인간들은 다 뭔가 알아가지고 이사 가자, 다른 데로.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기억에 딱 있다. 그러면 이 마음의 세계, 영혼들은 뭐냐? 지금 영가들은 뭐냐? 그들이 영가들이 말이죠,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지만 하나예요, 그죠? 부처님도 하나입니다. 에너지 그 자체야. 근데 물도 말이죠, 아까 물 얘기했죠? 물도 담으면 다 담기지만 물이 온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얼어버리잖아. 즉 다시 말하면 응집력, 집차이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이게 점점 뭔가 하니 몸을 떠났지만 뭐죠? 그 에너지가 응집되니까 무겁잖아요. 뜨질 못해요, 영혼들도. 자기 스스로의 업 때문에, 까르마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를 자승자박이야. 아들, 딸들 주변에 있고.
내 남편, 내 아들 주변에 있고, 내 재산 주변에 있고, 내가 쌓아올린 무슨 경전에 우리 저 영암동에 많이 나오죠. 곶집에 창고에 쌀을 많이 쌌는데 구렁이가 돼서 그걸 지키고 있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떠나질 못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벌어둔 게 얼만데 이렇게. 이게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구렁이가 되고 뭐 해서 있는데 그게 무거운 거 뜨러뜨려 뜨지 못하고 애착 때문에 무겁다 가볍다 하지만 그것도 마음인 거예요. 가볍다 무겁다도 우리 마음이라니까요. 이른바 말하는 시간과 공간이 전부 다 마음이에요. 가볍다 생각 가벼운 거예요. 무겁다 생각 무거운 거고.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뭐냐면은 애착이 많아가지고 지금도 가득 있거든요. 가득 있어. 원판은 부처님인데 아시겠죠, 그죠? 본래 원판은 하나니까. 근데 하나인 부처님은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르시는 것이 없이 다 아는 하나니까. 하나의 바닥에 이 우주 무량한 대천세계가 다 널렸으니까 부처님은 정말 우리가 부처님 돼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은 지금도 부처님인데 아직 뭔고하니 깨닫지 못한 부처님이죠. 깨닫지 못한 부처님. 자꾸만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게 되면 중요한 건 또 이게 있거든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른바 말하면 산맥, 지맥, 금맥, 혈맥, 이 맥이 다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제망증용할 때 우리도 맥을 보잖아요. 우리 몸에 전부 다 뭐죠? 흐름 있잖아. 혈관에 흐름 있지? 신경맥이라거나 무슨 맥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엄마 아버지 배 타고 올 때는 전부 다 뭐라? 전주의 신이 무슨 경주 최신이 맥 따라서 이렇게 여기 이렇게 한 방울의 물방울처럼 뭐라? 맺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제가 당부드리는데 여러분이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뭔가하니 기도하고 정진하고 참선하고 부처님 법문 들으면 그 맥과 가장 긴밀한 인연 중생들이 빨리 알아듣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빨리빨리 맥을 찾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린 모두가 맥상에서 존재하니까. 그 맥에 흘러서 우리가 그러냐 20대 선조까지 올라가면 만나는 사람이 거의 다 한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20대가 점점 거슬러 올라오면 결국 부처님에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에서 만나는 거야. 무한에서 다 떨어져 나온 거야. 그럼 무한은 뭐라? 무소부재요 무소불능이라고 하잖아요. 하실 수 없는 무한 능력자인 거예요. 뭐 배트맨이 문제가 아니라 이 우주를 궁굴리는 무한한 능력자로 태풍의 핵 같은 존재라니까. 바탕이 하나예요. 바탕이 하나라니까. 그분을 우린 부처님이라고 부를 뿐이에요. 하나님이더니 뭐 좋아. 그런 존재가 있는 거예요. 있다 없다를 떠난 세계죠.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몽고하니 도솔촌에 계시다가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 별들은 전부 다 뭐죠? 하늘나라에서 외계에서 그 중생들을 깨우치려고 다 파견, 이른바 우리가 뭐 외국에 대사 파견하는 것처럼 지도사들을 파견합니다. 그때마다 문명마다 서가모니 부처님, 다음엔 미륵불 해가지고 도솔촌 내원궁에서 부처 수업을 받고 있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셨잖아. 나 다음엔 미륵이 오는데 미륵은 지금 내가 있던 도솔촌 내원궁에서 열심히 부처의 수업을 받고 있다. 부처님께 직설로 그러셨어요. 그거 언제 온단 말이야 미륵이. 서로 미륵이 왔다고 난리치잖아. 언제 온단 말이야. 지구가 뭔가 어떠한 상황에 갈 것인가 예측을 할 수 없냔 말이에요. 그 영화에서도 폐허가 된 지구를 얘기하잖아요. 지구 사람이 다 죽어버린다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본 바탕자리 하나의 자리 뭐 종교를 떠나가지고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를 그냥 하나로 이해하지 마시고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지혜와 에너지랄까? 이 우주는 에너지 그 자체, 에너지란 말도 좀 쓰기가 죄송스럽습니다. 그 자체가 두두물물이 모든 만상들이 전부가 다
부처님의 분신들인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깨닫고 보면 이게 하나인 거예요. 바탕이 그래요. 약인용료지. 만약에 너희들이 삼세일체불, 삼세일체불의 근본 뜻을 알고 잡으면 약인용료의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법계성, 응나이 관하라, 법계 근본 성품자리를 일체유심조. 이게 나오잖아요. 화엄에 나온 얘기예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바탕은 하나인 자리가, 즉 하나인 존재가 정말 다른 종교에서 전지전능이지 뭐 근데 뭐라고 표현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담겨 있는 대로 하나씩 담겨 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이 용언하시어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얼굴은 다 달라. 뭐 조금 이쁘게 생긴 사람, 또 좀 찌그렁 방탱이로 생긴 사람, 뭐 또 다 다르지만 남자 여자 갈라 있고 다 갈라져 있지만, 그러나 같은 것들도 너무나 많잖아. 이 판대기는 같잖아. 오장육부도 같고, 이게 이런 이른바 말하면 계통 따라서 지구에 온 거예요. 또 다른 계통이 있을 수 있어. 망을, 그물을 따라가다 보면 그물이 위로 올라가지 않잖아.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서 몽관이 갈고 닦으면 또 그 길 따라서 여러분은 어디를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우주를 돌고 돌다 탁 깨치면 이제 그 다음에 몽관이, 그때가 되면 이 우주가 환히 한눈에 다 정상에 오르면은 하늘에 보이는 것처럼. 그게 영가들은 뭐냐면 지금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고 애착 속에 있으니까, 우리들이 이렇게 부처님 전에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그들 잘 되라고 하면 그들이 뭐라 흥겨하면서, 또 부처님 법문을 통해서 그들이 몽관이 여러분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뭐라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법문이 중요한 거라니까. 제사 지내는 거 중요하지. 그래서 본질적으로 볼 때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 우린 너무나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장벽들. 그게 나를 어둡게 만듭니다. 장벽을 툭툭 다 터뜨려 버리면, 그러니까 몽관이 내려놓으란 말 쓰잖아요. 버려란 말 쓰고 비우란 말을 쓰고. 그럼 점점 어떨까요? 비워진 것만큼 이 우주 본바탕은 부처님이니까 그만큼 나에게 흘러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보익생 말하고 뭐라 중생수기 등lik이라고 하고, 법화경에 뭐 약초의 비유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되고 하다 보니까, 하도 일생 동안 보다 보니까 이게 흔히 우주가 보이는 거예요. 체험을 하고 나고 하고 보니까 정말로 정말로 한 바탕이구나. 그러니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바탕은 무한한 에너지의 세계고 사랑이고 자비고 모든 원판인데, 가리고 가리다 보면 이렇게 중생으로 오고, 점점 더 가리면 깜깜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무명이지만 저 지옥 중생들은 우리보다 더 힘들죠. 진짜 지옥이 있을 수밖에 없어. 깜깜나라. 깜깜하다고 해서 그들이 본바탕이 깜깜한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이 아니에요. 지장보살님이 계속 오늘도 지장기도 하잖아요. 지장보살님이 계속 지옥문전에 계시면서 그들을 제도합니다. 왜냐? 자기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영원한 천당 영원한 지옥 단판으로 끝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린 영원히 진화되는 영원한 진보를 숙명으로 알고, 지금도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신데, 자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질문을 받겠습니다. 뭐냐? 그럼 왜 이렇게 나왔냐? 네, 여러분 이런 게 있습니다. 부처님도 명심하세요. 부처님도 중생을 제도하시려고 도솔촌에서 내려오시기도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벌들을 제도하려고 벌의 몸을 쓰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부처님 경에 보면 자기의 전생에
니그로다 숲에 사슴이었던 때가 있대요. 다만 무명이잖아요. 깨닫고 보면 부처님인 거예요. 전년미죽 중에 후녀모죽불이라 부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무량중생을 제도하시려고 지옥도 불사하십니다. 아니 지옥을 불사하시는 부처님이 개미나 벌이나 땅강아지를 불사하시겠습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되는 바람에 부처님 되고 난 다음에 무량중생들을 사랑과 자비로 하시니까 어디나 놔두시니까 벌러지 한 마리 바퀴벌레 하나도 뭔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다 때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왜 그럼 우리가 부처님 됐으면 왜 이렇게 중생 제도 내려왔냐? 중생 제도하려고. 그 사명감을 몰각하고 살기 때문에 중생이고 깨달아버리면 부처님인 거예요. 사명감을 6조 단계 나오죠. 불행시불이라 너희 부처님의 행을 하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부처님 말하면 부처님이라는 거예요. 영혼을 탁 깨쳐버리면 한 자리가 그냥 깨달아 버리는 거예요. 생각 하나 일념즉시 무량겁이거든. 탁 열어버리면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원한 거예요. 뭐 한생하고 어떻게 생멸 중생으로 왔다 하더라도 깨달은 자들은 절대로 몽고하니 땅강아지나 벌러지 한 마리도 다 그게 진화도상에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명심하실 것은 뭐냐면 본판이 하나이고 돌고 도는 건 깨닫지 못해 도는데 어느 순간 돌다가 퍼뜩 깨달아 버리면 그 다음 부처님 되고 깨달은 존재들은 뭐라? 자발적으로 또 개미 몸을 쓰고 땅강아지 몸을 쓰고 개구리 몸을 쓰고 그러면서 왕벌이 되고 왕개미가 되고 왕뱀이 되고 이러면서 계속 이 우주는 뭐라? 궁궐려가면서 영원한 사랑. 그러니까 이 우주는 영원한 거예요.